이제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하나 맞춰보죠. 그림하고. 188조 위에 부분. 화장색의 규모 그랬어요. 이제 규모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그림이 이제 그냥 글만 봐가지고는 그게 얼른 감이 안 옵니다. 규모가 설명되면은 그 무슨 그 화장세계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은 아니니까 설사 펼쳐져 있어도 그것까지는 이제 못 살피니까 그림은 그림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맞춰보는 것입니다. 향수의 소재 그랬어요. 향수회가 어디 있는가? 그때 보현보살이 부고 대중은 하사되 모든 불자들이여 이 십불가설 불찰 미진수 향수회가 화장장엄 세계의 가운데 있다. 그런데 여천대망하야 분포 이주라 그랬어요. 저기 하늘에 제석천 궁전을 덮고 있는 그물, 우리가 제망 차례, 제망 중중, 제망이라고 하는 말을 아주 잘 쓰고 익숙합니다. 우리는 그건 이제 저기 하늘에 제석천이 있는데 그 제석천 궁전이 너무 아름답고 화려해. 거기다 그 아름다움을 더하기 위해서 전부 다이아몬드로 구슬을 만들어 가지고 그 구슬을 그물로 엮었어요. 그 다이아몬드 숫자가 몇 개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개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개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개 정도라 하더라도 그 구슬 하나하나가 빛을 반사하고 또 상대의 그 구슬 모양을 또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1000만 개 하면 하나가 1000만 개의 그림자를 다 흡수하고 전부 각각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일미진중함시방 한 미진 속의 시방세에 다 포함되고 한 일일 진중 여기서 일미진중 함시방이 모든 또 먼지 속에 또 그와 같이 역시 이제 그 포함되는 그런 이치하고 똑같이 되는 게 이제 제망이거든요. 제석천의 그림입니다. 요건 이제 시방 섭입 중중지라 그랬어요. 시방 세계가 낱낱이 서로 섭입이 돼. 포섭해서 들어가. 주고받고 내가 이제 뭐 이 가운데 우리가 그 호흡 이야기를 뭐 얼른 이해하기 쉬울 얘가 뭐가 있을까 싶어서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한 결과 호흡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호흡을 서로 토하고 받아들이고 토하고 받아들이고 뭐 100명이 있으나 200명이 있으나 1000명이 있으나 전부 똑같습니다. 한 공간에 있으면 다 그래요. 사람과 사람 관계뿐만 아니고 여기에 꽃이 있다든지 마이크가 있다든지 책상이 있다든지 다른 무슨 뭐 도자기가 있다든지 벽이 있고 무슨 시멘트가 있고 뭐 이 모든 것들도 우리하고 똑같이 호흡하기 때문에 전부 서로 섭입이 됩니다. 서로 들어가고 서로 나눠주고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치를 이런 그 제망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다 포함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뭐 이걸 이제 우리가 범어로는 인드라망 그러죠. 인드라망. 그래서 인드라망이라는 말을 또 불자들은 좋아해서 잘 쓰기도 하고 뭐 모임 이름 뭐 학술 단체 이름 뭐 이런 데도 들어 쓰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런 말, 그 한마디 말 속에 참 무궁무진한 그 화음의 이치가 아니 이 세상의 이치가 잘 표현되어 있는 그런 낱말이기도 합니다. 뭐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이라서 잘 아실까 믿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의 무변향수에 그랬어요. 연화장엄 모든 불자여 이 최중앙 향수에 가장 중앙에 있는 향수에 여기 이제 그 나침판처럼 생긴 그 그림을 보면은 최중앙 향수회라고 하는 것이 눈에 싹 들어오죠.
이게 이제 큰 그림, 하나로 하면 큰 그림입니다. 향수회가 무변 묘화광이라 그랬어요. 무변 묘화광. 이게 이제 뒤에 이제 나오는데, 현 일체 보살형, 일체 보살의 형을 나타내는 만이왕당으로서, 만이왕의 깃발로, 만이 깃발로서 그 밑바닥을 삼고 추울 대연안이 큰 연꽃을 거기서 피웠으니, 큰 연꽃이 거기에 올라왔다. 이름이 일체향 만이장엄이요. 일체향 만이장엄. 여기 이제 무변 묘화광이라고 하는 거의 큰 그림, 탑처럼 생긴 큰 그림 밑에서 보면은 무변 묘화광 향수회 글자 보입니까? 예, 있죠. 제일 중앙에, 제일 중앙 밑부분에 무변 묘화광, 변자 이거 약자로 썼습니다. 무변 묘화광 향수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만이왕 화라, 그 만이왕당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위자하고 대연화가 나서니 이름이 일체향 만이장음이다. 이제 연꽃 이름은 일체향 만이장음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거기에 세계종이 있어서 그 위에 머문다. 여기 이제 하나의 세계종입니다. 세계종. 말하자면 여러 세계를 다 그 세계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자종자를 쓰는 거예요. 이 한 덩어리를 세계종이라고 한다. 이름이 보조시방 치연 보광명이다. 보조시방 치연 보광명 그랬어요. 이것도 이제 그림 안에 시방 보조 세계종 명 보조 보시방 제일 밑에 그림, 제일 밑에 글씨 20층, 요거 20층이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20층 밑에 있는 20층 전체를 떠받들고 있는 그 그림 이름, 그 글자 보이죠? 제일 밑에 그 세계종이 있는데 이름이 뭐다? 보조시방까지만 썼고 치연 보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략했습니다. 그림에. 이게 이제 20층을 바치고 있는 세계종이에요. 그 위에는 20층입니다. 그 다음에 그걸 보면 뭐라고? 최성광계 이구 등불. 최성광 세계고 거기에 계시는 부처님은 이구등 부처님. 이런 식으로 전부 그림이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다 그렇게 나옵니다. 20층을 떠받들고 있는 세계종 이름이 바로 그거예요. 보광미라. 일체 장문구로서 체를 삼고 유 불가설 불찰 미진수 세계가 어중포열 그랬어요. 불가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치 많고 많은 불찰 미진수 세계가 그 가운데 펼쳐져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그림으로 다 그릴 수 없죠. 그 다음에 20층 세계입니다. 그 우리 저 큰 그림. 여기는 이제 대개 이제 7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세계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제라고 하는, 위제라고 하는 경계를, 이제 세계의 경계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의지에서 머무는 것이 뭐다. 그 다음에 형상, 그 다음에 미부라고 해서 뭐가 덮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계의 숫자, 뭐 처음에는 1불찰 미진수 세계가 덮고 있고, 그 다음에 2불찰 미진수, 2층에 올라가면 2불찰 미진수 세계, 3층에 올라가면 3불찰 미진수 세계가 두루두루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세계의 숫자를 그래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이름, 그 세계마다 다 부처님이 계시는데 부처님의 명호는 무엇이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가. 똑같은 형식이에요. 1층에서 10층까지 제가 이렇게 나눠 놨습니다. 이거 뭐 목판 보면은 이게 쫙 붙어가지고 한자 한자 붙어가지고 어디까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딱 이렇게 10층까지 나누고, 그 다음에 또 10층 나누고 이렇게 하고, 제 1층에는 어떤 내용, 2층은 무슨 내용, 3층에 무슨 내용, 이렇게 아주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편집을 해 놓으니까 너무 보기 좋아요. 옛날에 목판분 보던 우리 도반 스님이 이 책을 보고는 깜짝 놀래버리는 거야. 어떻게 그 목판본 따닥따닥 붙은 걸 가지고 공부하던 사람이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냥
너무 알기 쉽게 되어 있다고 하면서 반복을 하는 그런 도반 스님이 있었어요. 이거 뭐 공부 한 80%는 해준 거 하고 맞먹습니다. 이 정도면. 감사합니다. 제1층 기 최하방에 제일 밑에 세계가 있다. 그랬어요. 이름이 최성광 변조라. 그 그림 한번 보세요. 최성광 개 해놓고 그 다음에 이구 등불 한 여기 이제 불호를 이제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그게 1층이에요.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는 저 13층에 있어요. 올라가면 이제 만나게 됩니다. 일체 금강장엄광묘윤으로서 제위제하고 이 제자는 지은 제자 가장자리 경계. 예를 들어서 이 법당으로 말하면 법당 제일 그 가장자리 경계를 표현할 때 표시할 때 이런 걸로 표시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중보만이화로서 만이화를 의지해서 머물고 이걸 이제 의주 이래요. 의자하고 마지막 주자하고 합해서 의지해서 머무는 것. 그 다음에 그 모양 산 기상의 유여 만이 보형이다. 그 형상은 마치 만이 보형과 같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일체 보화장엄운으로서 미부기상하고 전부 덮고 있어요. 세계마다 다 덮고 있어요. 우리 이 집마다 전부 이제 지붕이 있듯이 지붕 없는 집은 없죠. 지붕이 있듯이 여기도 이제 그 지붕이 뭐냐 일체 보화 장엄운으로서 미부기상이나 그 위를 덮고 있다. 그 다음에 불찰 미진수 세계가 여기는 일불찰 미진수 세계 이런 뜻인데 일자가 생략이 되고 그냥 불찰 미진수 세계가 주잡 위요 이렇게 했습니다. 불찰 미진수 세계가 두루두루 둘러싸여 있다. 주잡 위요 해서 종종으로 안주하며 종종으로 장엄되어 있다. 그래서 그 세계의 불호는 정한 이구등.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면 정한 이구등인데 여기는 이제 그림에는 생략해서 이구등불 이렇게 했죠. 보이죠 그림에? 그림하고 맞춰서 글하고 이렇게 맞춰보면 아주 재미가 있어요. 공부하는 재미가. 이와 같이 전부 다 이 그림이 석장 그림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조그맣게 그렸다고 해서 이게 뭐 그냥 대충 그려놓은 게 절대 아니죠. 그 다음에 제2층이라 2위로 지금 최성광 세계 바로 위에죠. 2위로 그냥 한층 우리가 뭐 여기서 이제 저 1층에서 2층 올라오고 2층에서 3층 올라오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표현은 2층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차상으로 과불찰 미진수 세계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뭐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은 불찰 미진수 세계가 뭐냐 이 세계를 먼지로 만들었을 때 그 먼지 숫자와 같이 많은 세계 이런 뜻입니다. 그런 세계를 지나가 가지고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종종향 연화묘장입니다. 종종향 연화묘장 그 2층 볼까요? 종종향계 그랬습니다. 종종향계라고 하는 그 2층의 이름이 그 말이에요. 일체장엄구로서 경계를 삼고 보연화망으로서 의지해서 머무니 그 형상은 마치 사자자와 같아서 일체 보색 주장운으로서 그 위를 덮고 이불찰 미진수 세계가 주잡위여라. 그 저 앞에 1층에는 사실은 일불찰 미진수 세계가 두루두루 에워싸 있고 2층에 올라가면은 이불찰 미진수 세계가 두루두루 에워싸 있다. 그래서 불호는 사자광 승조다.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사자광 승조불 2층에 그렇게 돼 있죠. 그림 보면은. 그 우리는 보통 이제 그림을 뭐 탑이나 빌딩이나 보면은 밑에가 넓고 위에가 좁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화장장엄 세계는
물론 이제 밑에 향수회라든지 기타의 연꽃이라든지 기본의 그 기초공사는 아주 넓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좁은 데서 넓게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비율도요, 1층에는 1불찰 미진수 세계, 2층에는 2불찰 미진수 세계,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배가 되지만은 3층에 올라가면 3불찰 미진수 세계다. 그래서 크게 그렇게 엄청난 뭐 차이가 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올라갈수록. 그 다음에 또 3층 차상에 이 위로 2층 위로 이 말입니다. 2층 위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일체 보장음 보조광이다. 향풍윤으로서 경계를 삼고 종종 보화 영락을 의지해서 머무니 그 형상이 팔모가 됐다 이 말입니다. 모퉁이 우자니까요. 묘광만이 일륜운으로서 그 위를 덮고 삼불찰 미진수 세계가 추잡위요하니 부처님의 이름은 정광지승당이다. 그 3층 보면은 그대로 정광지승당불 이렇게 써놨습니다. 일체 보엄계하고. 그 다음 4층 차상의 과불찰 미진수 세계하여 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종종 광명화엄장이다. 일체 보왕으로서 경계를 삼고 중색 금강 실화당 해를 의지해서 머무니 그 형상이 마치 만이연화와 같다. 금강만이 보광운으로서 그 위를 덮고 사불찰 미진수 세계가 추잡위요해서 순일청정하니 가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없는 데도 있고 순일청정 모두 순일하게 청정하니 부처님의 호는 금강 광명 무량 정진력 선출현입니다. 그 다음 5층 차상에 이 위로 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다. 그 전에 일본서 이 환경 이 화장세계에 맞춰서 누가 그 설계를 했는데 짓지는 못하고 설계만 했어요. 그런데 아주 거대한 위성 도시를 이제 만들면서 그 빌딩을 이제 설계를 하는데 꼭 이와 같이 했어요. 그 뭐 이렇게 그 좁고 넓고는 아닌데 반대겠죠 물론. 20층쯤을 올라가 가지고 큰 이제 공간이 있어. 바람이 통과할 수 있도록. 그 이제 바람이 통과할 수 있는 것은 공간을 한 3층 정도의 공간을 비워놔. 기둥만 있고. 3층 정도의 그 높이를 기둥만 세워놓고 텅 비워버려.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또 20층을 보통 이제 아파트처럼 그렇게 꽉 채워서 이제 짓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또 한 3층 정도의 공간을 기둥만 놔두고, 그림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든지 그려지죠. 그래 공간을 두고, 그래서 바람이 마음껏 통과할 수 있도록. 그래야 이제, 그 건물이 아무리 높아도, 그래서 뭐 한 수백 층, 전체가 한 수백 층쯤 되게, 그런 꿈을, 그래,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고 설계해본 그런 그 기사를 내가 그 전에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그 이제, 그러면서 화장세계하고 내가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사람들도 그 화장세계에서 힌트를 얻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가지고 그 위에 세계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난다는 것은 공간이야, 말하자면. 공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진정한 이제 세계가 이제 하나 있고, 또 그 후에 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또 이제 세계가 있고, 여기에 이제 그림에는 보면 선만 꺼놨지만은, 그 선 하나가 얼마겠어요? 불찰 미진수 세계야. 그 선 하나의 두께가.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림을 그리자니까 할 수 없이 선을 껐지만은 그 선 하나의 두께가 불찰미진수 세계라니까. 그런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보방묘화강이라. 일체 보령 장엄망으로서 경계를 삼고 일체 수림 장엄 보륜망해를 의지해서 머무니 그 형상은 보방이 다유우각이라 그랬어요. 널리 모가 졌는데 모가 많다. 다유우각이라 그랬어요. 각이 또 많아. 범음성 만이왕운으로서 그 위를 덮고 오불찰 미준수 세계가 두루두루 둘러싸고 있으니 부처님의 호는 향광희력해라. 향광희력해라. 부처님 이름입니다. 불호. 그 다음에 제6층 차상의 불찰 미준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정묘광명이다. 세계 이름이 정묘광명. 보왕장엄당으로서 경계를 삼고 금강궁전해를 의지해서 머무니 그 형상은 사방이라. 사방 모가 났다 이 말이죠. 만이륜계 장운으로서 그 위를 덮고 육불찰 미진수 세계가 두루두루 에워싸고 있으니 부처님의 호는 보광자재당이더라. 그 다음에 제7층 차상의 불찰 미진수 세계를 또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중화염장엄. 중화염장엄이다. 종종 화장엄으로서 경계를 삼고 일체 보색염해를 의지해서 머무니 그 형상이 마치 누각의 형상과 같아서 일체 보색의 진주 난순운으로서 그 위를 덮고 칠불찰 미진수 세계가 주자위어해서 순일청정하니 부처님의 호는 환희해 공덕명칭 자재광이다. 환희해 공덕명칭 자재광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계신다. 제8층이다. 이 위로 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출생미력지라. 출생미력지라. 출일체 성 일체 소리를 내는 만이왕장엄으로서 경계를 삼고 종종 보색 연하자 허공해로서 허공해에 의지해서 머무니 그 모양이 마치 인다라망과 같아서 여기 인다라망 나오네요. 제석 인다라망과 같아서 무변색 화망운으로서 그 위를 덮고 팔 부처님 불찰 미진수 세계가 수자위요하니 부처님의 호는 광대 명칭 지혜당. 광대 명칭 지혜당이다. 제9층 이 위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출묘음성이라. 치망만이 장엄윤으로서 경계를 삼고 항상 일체 묘음성을 내는 장엄운 만이왕해에 의지해서 머무니 그 모양이 마치 범천 신형과 같아서 무량보 장엄사자 좌운으로서 그 위를 덮고 구불찰 미진수 세계가 두루두루 에워싸 있으니 부처님의 호는 청정월 광명상 무능 최복이더라. 청정월 광명상 무능 최복이다. 제10층 이 위로 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금강당이다. 무변장엄 진주장 보영락으로서 경계를 삼고 일체장엄 보사자좌 만이해에 의지해서 머무니 그 형상이 주원해 두루두루 둥글어서 수미산 미진수 일체향 만이화 수미운으로서 그 위를 덮고 십불찰 미진수 세계가 두루두루 에워싸 있어서 순일청정하니 부처님의 호는 일체법회
최성왕이더라. 그 다음에 11층의 20층, 11층에서 20층까지 제11층이다. 차상의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항출현 청제 보호광명이다. 그 견내 불가계 금강장엄으로서 경계를 삼고 종종 수의 화해에 의지해서 머무니 그 형상이 마치 바늘의 모양과 같아서 모든 천보 장원으로서 그 위를 덮고 11불찰 미진수 세계가 두루두루 에워싸 있으니 부처님의 호는 무량공덕법이더라. 12층 이위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광명조여라. 보광장엄으로서 경계를 삼고 화선 향수에 의지해서 머무니 그 형상은 화선과 같아 종종 이운으로서 그 위를 덮고 12불찰 미진수 세계가 두루두루 에워싸 있으니 부처님 호는 초석범이십니다. 그 다음에 제13층 사화세계라고 했어요. 이제 세계 이름을 적어 넣어놨습니다. 차상의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이 세계의 이름이 사화라.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 화장장엄 세계 제13층에 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금강장엄으로서 경계를 삼고 종종색 풍륜 소지 연화망을 의지해서 머무니 상여 허공이라 형상은 허공과 같으니라. 보원만 천군전 장엄 허공으로서 그 위를 덮고 13불찰 미진수 세계가 주작위여하니 그 부처님은 즉시 비로자나 열에 세전다. 그렇습니다. 이 사바세계 주불이 비로자나 열의 세계, 열의 세존. 네. 환경에서는 법신, 보신, 화신 이 삼신을 그냥 두루두루 혼용했었습니다. 뭐 비로자나불이라고 했다, 노사나불이라고 했다, 또는 뭐 석가모니불이라고 했다. 그게 결국은 뭐 다른 존재가 아니죠. 다른 그 경전에서는 그걸 아주 그 분별을 해가지고 굳이 삼신이라고 해가지고 삼신이 뭐 뚜렷이 무슨 특별한 존재로 그렇게 존재하는 양 설명하고 있는데 뭐 설명뿐이지 무엇이 삼신이겠습니까? 우리가 뭐 마음의 본체는 법신이다. 그 다음에 뭐 마음의 작용은 보신이다. 그 다음에 그 마음이 무엇으로 구체적으로 표현이 됐을 때 그것이 화신이다. 그렇게 설명하면 어지간히 맞아 떨어져요. 마음의 본체는 법신이다. 그 다음에 마음의 어떤 그 작용 또 능력 따라서 사진 찍는 사람은 사진 찍고 글씨 쓰는 사람은 글씨 쓰고 그림 그리는 사람은 그림 그리고 연불 잘하는 사람 또 연불하고 경 잘 보는 사람 경하고 참선 잘하는 사람 참선하고 모두 그게 마음의 작용이거든요. 그건 보신이 되는 거야. 과보의 몸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그게 구체적으로 뭔가 표현이 돼야 돼. 또 표현이 돼야 된다. 그 표현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못 되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튼 그 나름대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 참선하면 참선이 표현이 돼야죠. 경 보면 경이 표현이 돼야 되고 연불하면 연불이 표현이 돼야 되고 뭐 다른 재주가 있으면 다른 재주가 있는 표현이 돼야 돼. 오늘 우리 저기 우리 카메라 그 사진 작가 스님이 사진을 탁 찍어가지고 그 CD에 딱 담아가지고 이리 와서 좀 나눠드렸잖아요. 그렇게 표현이 돼야 된다고요. 그게 이제 본래 마음은 모두 똑같아. 그런데 사진 좋아하니까 그 좋아하는 것은 보신이야. 과보의 몸이라. 그게 과보의 몸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거.
사진을 나눠준 거, 그건 이제 화신이 된다고. 이렇게도 설명이 돼요. 그래, 법신, 보신, 화신. 그리고 또 그걸 이제 비유로 들자면 우리가, 하늘에 있는 달은 법신이다. 그 다음에, 달빛, 달빛이 과거의 몸인데, 예를 들어 초승달은, 신 찾기도 쉽지가 않아요. 어슴푸레해. 근데 보름달은 환하게 밝아서 글도 읽을 수가 있어. 같은 달인데 그 끼치는 영향력이 달라. 우리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에 끼치는 영향력이 전부 달라. 다 다르다고요. 여기에 요는 묘가 있습니다. 같은 마음 가지고, 같은 불성 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내가 영향력을 끼치는가. 이게 보신이거든.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났을 때, 그걸 이제 우리는 또, 달로 비유하면은, 그, 달빛은 보신이고, 또, 청강유수, 청강울이라고 말했듯이, 곳곳에서 표현되는 것, 구체적으로 그림자로 표현되는 것을 화신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화엄경은 그렇게 각단 지어가지고, 나눠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대로, 보신, 법신, 화신, 이것이 그냥, 자유롭게 그냥 표현되고 있어요. 자유롭게. 사실 그게 하나죠, 우리 마음의 여러 가지 현상들이나, 본체의 마음이나, 하늘에 있는 달이나, 저 물에 비친 달이나, 달빛이나, 그게 전부 혼연일체가 하나라, 사실은. 오늘 참, 내가 화엄경을 좋아한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티벳에서 화엄경이 한 벌 왔어요, 티벳. 이거 나중에 이거 하나 끌어놓은 거, 끌어가지고, 티벳 화엄경은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구경이나 하십시오. 그래서 일부러, 여기 이제 가져왔고, 여기다 불단에다 모시 놓으려고, 가져왔습니다. 화엄경이 우리 한글로 된 화엄경이 있고 한문으로 된 화엄경이 있고 지금 티벳 문자로 된 화엄경도 있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세 가지가 있죠.